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정을 도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갓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니 그는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말씀 들을 준비 다 하셨지요? 예, 좋습니다. 오늘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 한국에서는요, 전에부터 성형 열풍이 좀 불었었고요. 아울러 헬스 열풍이 불었습니다. 예. 물론 이것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는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10대 때부터 운동을 좀 많이 해온 사람이라 그때도 이제 헬스장을 또 방문하고 그렇게 다니곤 했었는데 그땐 사람이 없었어요. 헬스장도 많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은요, 곳곳에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쇳덩이를 막 들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헬스클럽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냥 몸을 만들려고 막 그냥 즐겁지도 않은데 막 인상 써가면서 고생하는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운동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막 몸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타고난 몸의 골격을 바꾸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것은 사실은 좀 애처롭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가진 생명체들 가운데 인간처럼 자기 몸의 형태를 좀 거대화하고 또 결국을 바꾸기 위해서 따로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하는 생명들이 있나요? 여러분, 사자가 좀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가요? 네? 예를 들면 기린이 사자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발차기 연습하고 이런 거 하던가요? 동물들은요, 인간 외에 다른 생명체들은 그냥 태어난 대로 살아요. 근데 유독 사람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더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죠? 또 다른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특히 요새 젊은이들이요, 여자들은 몸매를 위해서라지만 요새 젊은 친구들은요, 몸을 크게 만들고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운동들을 정말 치열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적자생존. 적자생존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적자가 이렇게 환경에 잘 적응하는 자가 생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강한 자가 생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든 인간 세상에서 강한 자들이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적자생존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약한 자의 살을 강한 자가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승자독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든 인간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취한다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인간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을 노래한 노래도 있어요. 아바의 노래 중에 The Winner Takes It All. 아시죠, 여러분? 아바가 이제 다시 컴백한다고 합니다. 와우. 여러분들은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아바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희 깊은 감성을 위로받곤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노래가 그 아바 중에 그 금발머리 여자가 이렇게 솔로로 부르는 곡이에요. The Winner Takes It All.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Standing Small. 빨리 가사를 넘겨줘야 제가 보고 할 텐데. Beside the victory, that's our destiny. 그런 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승자가 다 갖는다는 거예요. 패자는 그저 초라하게 서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승자 옆에서.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적자생존, 양육강식, 승자독식의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노래 아닙니까? 그죠? The winner takes it all. 강한 자가 승리자고, 승리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약한 자는 그런 패배자의 인생이 자기의 운명인 듯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든지 이 운명을 극복해보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지, 몸부터 키우자, 뭐 이러는 이런 원리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역행하며 살 수 있는 역설적인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며 세상과는 다른 원리를 따라 사는 자들인데, 자, 오늘 우리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삼손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힘의 상징이었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힘의 근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읽었던 것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이지만 사사기 16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16장 4절을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답니다. 이제 삼손의 사랑 스토리. 보통 사랑 스토리 하면 앞에 아름다운 사랑 스토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별로 아름답지 않은 이제 사랑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안 들려요, 여러분. 뭐라고요? 네, 들리게 얘기하시지. 들릴라에 들릴라. 네. 근데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안에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소렉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소렉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의미는 포도원이, 좋은 포도원이라는 의미예요.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요염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의 직업군을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은 간단하게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감춰진 영적 의미는 포도주를 멀리해야 하는 나실인인 삼손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른 의미는 아니었다는, 바른 그 방향성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늘 여자를 보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삼손의 여성 편력을 볼 때에 요염하다라고 하는 어떠한 특정 직업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약한 자라고 하는 이름, 그것도 여자 들릴라에게 결국 굴복당하여 당대 최고의 강한 자였던 삼손이 자기의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은 부정적인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의 이 말씀에 대한 이런 추측이나 예상이 틀리지 않은 것 같은 것은 5절을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의 사랑을 받는 들릴라가 블레셋, 이스라엘의 원수 삼손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불의한 제안을 받아들여 돈을 받을 약속을 하고 삼손의 힘의 근원을 밝혀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5절을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의 근원이 생기는지를 알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 몇 개입니까? 예. 여기 제가 저기 오타가 난 것 같은데 1100개입니다. 그죠? 예. 몇 절이죠? 5절을 보니까 1100을 내게 주리라. 상당히 큰 돈입니다. 상당히 큰 돈을 줄 것을 제안을 해서 삼손의 사랑을 받는 들릴라를 매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가 돈의 매수가 돼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 같아. 그 장면이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삼손 이야기는요, 그냥 한 남자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힘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예수님의 예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데, 이거는 제가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고요. 계속된 말씀을 보면 삼손이 집요하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들릴라에게 결국 굴복하여서 힘의 근원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볼 수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뭐예요? 사랑의 힘이죠. 삼손은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자였지만 결국은 한 연약한 여자애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삼손이 들릴라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근데 들릴라는 삼손의 진심 어린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채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삼손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한 대가죠. 근데 여러분, 이 들릴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가룟 유다 외에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신분의 변화를 꾀었고요,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도리어 이용하여 혹여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들릴라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삼손과 들릴라의 그 관계 속에서 삼손의 사랑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들릴라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미명 아래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또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그런 결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어진 말씀들을 보면 삼손은 드디어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과 그 근원을 털어놓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서 들릴라,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그래서 당신에게는 내가 비밀 감추는 것이 없어 하고 삼손이 생각하는 자신의 힘의 근원, 그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들릴라는 득달같이 그 비밀을 안 이후에 삼손을 배신하고 그 비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삼손은 결국 머리가 밀리고 힘을 잃어버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눈이 뽑히죠. 그리고 결박당하여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데 뭐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삼손 자신이 어처구니가 돼서 맷돌을 돌리는, 그 위대한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강한 삼손이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삼손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이제 그 출발이 눈이 뽑히는 건, 눈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 근데 이 삼손이 눈이 뽑히는 이 고통,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통 속에 매우 중요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삼손의 이야기를 쭉 보면 삼손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 힘을 공급받았지만 삼손이 선택한 삶의 여정에는 늘 타락이 있었고 죄악이 있었고 방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출발점에 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삼손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루키즘이죠. 그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며 따라가는 인생. 14장 1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띠용 한 거예요. 삼손은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으면 힘이 쓰니까 취해버리는 거죠. 14장 8절에도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냐, 꿀을 딱 본 거예요. 근데 삼손은 나신이라 시체를 맞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시체에 있는 꿀을 팍 보니까, 그죠? 눈이 또 띠용해서 그걸 취하여 손을 대 먹어버리는 거죠. 16장 1절에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 삼손은 눈에 보여지면 마음의 욕망이 충동을 받아 그 욕망을 쫓아갔던 그런 인생이에요. 이러한 삼손의 타락과 잘못된 선택에는 늘 그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삼손이 눈이 뽑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물리적으로 삼손은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따라가 방탕하고 타락할 근원이 없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삼손에게 있어서는,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에게 있어서는 눈이 뽑히는 고통이 그가 그의 본분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이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삼손의 힘의 근원,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삼손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여러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삼손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이제 오늘은 예배를 못 나오셨나 본데 새로운 자매하고 만나서 근데 전혀 생짜배기예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근데 딱 하나 아는 게 삼손 이야기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신데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익히 삼손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는데,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뭐예요? 머리카락, 머리. 그죠? 우리 그렇게 알고 계시죠, 대부분. 그죠? 그리고 삼손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삼손 자신도 내 힘의 근원은 깎지 않은 머리털이다. 어렸을 때부터 삭도를 대지 않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삼손은 원수입니다. 삼손은 미용실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 삼손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의 깎지 않은 머리카락에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삼손의 힘의 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그 이야기, 그의 인생 가운데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사건들이 있어요. 14장 6절을 보면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어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어요?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조금 있겠지만 사자를 찢어 죽일 가능성은 불가능하죠. 근데 삼손이 그 일을 합니다. 초인적인 힘이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됐느냐? 14장 6절을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말씀을 보여주세요.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사자를 염소 새끼같이 찢은 같은 그 사건은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돼요. 성령이죠, 여호와의 신. 14장 1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30명을, 여러분 1대 17을 싸워도 1대 2만 싸워도 우리는 힘들어요. 근데 30명을 쳐 죽입니다. 15장 14절을 보니까 삼손이 내일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는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히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의 줄이 불탄 삼같이 걸박된 손에 떨어진지라. 삼손이 결박을 당했지만 그냥 확 뜯어버리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즉 삼손의 이야기 속에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건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삼손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크게 감동한다고 하는, 크게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짤라흐라고 하는 단어로 압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래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기골이 장대했을 것입니다. 어디 가서 씨름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팔씨름을 해도 누구도 삼손을 일으키지 못할 만큼의 힘을 소유한 장사는 맞을 거예요. 마치 강호동이나 이런 사람처럼. 그러나 그 힘으로 삼손이 살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는 하나님은 삼손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남다른 힘이 아닌 하나님이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만 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삼손이 싸우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삼손의 개인의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16장 24절을 보십시오. 삼손을 결박하여 눈을 빼고 감옥에 갇히고 맷돌을 돌리게 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이는 원수를, 이게 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원수를, 즉 누굽니까?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 다곤 신이에요.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을 붙잡아 이제 굴복시킨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 이겼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섬기는 신 다곤 신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으니 다곤 신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리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도 자기의 승리를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지 않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우상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삼손과 블레셋과의 싸움은 이와 같이 삼손 개인과 블레셋 민족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블레셋의 신으로 섬김을 받는 다곤 우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과 믿지 않음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싸움에서 삼손이 승리하여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취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삼손의 힘으로 싸우게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삼손이 싸워 이기게 하심으로 내 힘으로 싸워 승리하였으니 그 영광을 삼손이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싸워 내가 이겼으니 그 영광도 찬송도 오직 하나님이 받으실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서로 선택하신 삼손이 남다른 힘을 가진 자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블레셋과 싸워 승리할 때에는 오직 여호와의 신의 감동으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자기 힘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싸워 그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찌든지 내 힘을 키워서 내가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여 이 세상에서 내가 영광과 존귀를 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제가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목회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는데, 제가 상가에 개척을 하고 보니까 상가 교회는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 있는 예배당을, 근사한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진짜 제가 우리 동네 랜드마크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사한 예배당을 건축을 해서, 이야, 이제 예배당이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됐다. 제가 35세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젊어 보이죠? 그때는 더 어려 보이는 거예요. 저희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개척 시기에.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머리가 좀 이렇게 좀 훤하신 분이셨어요. 나이는 나보다 2살 어린 분인데. 같이 신방을 나가면 그분한테 아이고 목사님 나한테는 인사를 안 해요. 무슨 뭐 청년을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뭐 전도사를 데리고 왔는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이 담임 목사입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상가교회 개척한 그냥 동네 구멍가게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네에 영향이 있는 유지가 돼야 되겠다고 해서 열심히 지역사회 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 학교에 그 동네 학교에 있는 학교에 가서 제가 학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교장이 아닙니다. 운영위원장이 제일 높아요. 교장도 운영위원장 앞에서 쩔쩔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장이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운영위원장도 하고, 동네 유지가 됐죠. 그래서 동장이 바뀌면 제일 먼저 저한테 인사하러 와요. 그렇게 힘을 가져서 내가 이 지역사회를 장악하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가 작으니까 또 목사가 어디 가서 뭐 방구를 못 끼겠더라. 그래서 성도들을 모아서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기들 중에서 또 제일 잘 나가는 그런 목사가 돼서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노회장이 되고, 막 처음에 노회 갔더니 저를 취급도 안 합니다. 근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저를 노회장으로 세우고 막 증경 노회장 대우를 해주고, 저보다 기수가 10기, 15기, 20기 높은 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렇게 했어요. 삼손처럼 내 힘의 근원이 예배당에 있고 성도주에 있고 내 명함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은 이러저러한 힘으로 할 수 있지만 목회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왜요? 그렇게 하면 목사가 영광을 받습니다. 교회가 영광을 가로챕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칭송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눈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 제가 이루는 업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어느 순간부터 그런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앞에 제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면요,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삼손이 눈이 뽑히고 한 나라를 호령하고 그 원수된 나라를 쳐서 무찌렸던, 그것도 홀로 단독으로, 당대의 히어로죠. 거의 슈퍼맨입니다. 그가 눈이 뽑히고 결박이 당해서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감옥에 갇힌 그런 신세가 되어서 그때 비로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며 하나님 앞에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이게 한 번만 도와달라는 게 뭐예요? 두 번, 세 번 도움을 받을 만한 존재도 못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출발해야 합니다. 삼손이 지금 그런 영적인 겸손의 지경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어요, 비로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거침없이 살았던 삼손이 이제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 다시 한번 삼손에게 함께하여 힘을 주심으로 삼손이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살아있는 동안에 행했던 그 업적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그의 마지막 순간에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고 평가하며 마지막에 31절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삶의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보면 사사로 불리워질 수 없는 인생을 삽니다. 사사로 불리워질 수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웠어요. 선택하셨어요. 나신으로 구별하셨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시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단 한 사람, 나를 위하여 전적으로 드려진 인생 나시린으로 하나님 삼손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위대한 영웅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삼손의 이야기는 번번이 그 힘을 의지하여 자기의 눈에 좋은 것들을 취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인생으로만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스토리는 하나도 사사답지 못해요. 근데 딱 두 번 성경의 삼손 이야기 속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바로 이 마지막에
삼손이 두 눈이 뽑힌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내게 함께하사 나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저 블레셋 하나님의 원수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했을 그때,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있고요. 15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18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되겠어요.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레위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거기서 이제 물이 솟아나와서 삼손이 그것을 먹고 소성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20절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는 위대한, 슈퍼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고, 그리고 그 자기가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산처럼 높이 쌓아놓고 그 이후에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근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후에 삼손이 그 샘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부르짖음의 샘이라고 부르고, 그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 20년을 살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그 삼손이 사실은 위대한 일들을, 그 업적들을 남겼을 때에는 그런 평가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한 연약한 인간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했을 그때만 그는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빈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목사, 장로, 안수입사, 권사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입사, 성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을 위대한 믿음의 인물의 명단에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인생 여정 끝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거명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손이 죽음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삼손의 죽음과 그 죽음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해 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베푸는 그 힘을 알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래도록 살아 그 위대한 힘을 발휘하며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제자들의 바람을 뒤로하고 십자가로 나아가 죽어버리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죽어, 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에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을 다 고치는 능력자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 그 위대한 힘을 가진 자가 왜 빨리 그렇게 죽냐 말이야. 그 죽기는 또 왜 죽어?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 쓸어버리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죠.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묘라. 삼손의 스토리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의 이름을 기묘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기묘가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음으로써야 비로소 완성되는 우리의 십자가 신앙은 세상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힘을 가진 자가 큰 소리 내는 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힘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 앞에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 뭐 보편적인 원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이 비로소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갈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 때문에 그 길을 그냥 마지못해라도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 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이름에 명단에 거명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한번 힘을 발휘하고 이름을 한번 내보자라고 생각하여 여러분 힘을 모으고 비축하는데 애쓰시지 마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요,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삼손의 결국 그 비참함을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 힘을 의지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우리의 힘으로 여겨지는 물질과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죽어져서 내 안에 예수께서 비로소 사시도록, 그리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십자가로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